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곳은 평탄한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서 있는 곳은 평탄한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감사절을 왜 들어야 할까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꼭 감사절은 1년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서 지키고 있는데, 그냥 있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신앙적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수감사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추수감사 하면 이렇게 뭐 떠오르는 이미지? 예. 황금 들판. 예. 풍성한 과일. 뭐 이런 것들. 예. 뭐 단풍 같은 거. 좀 이미지, 추수감사 이미지면 약간 풍성한 이미지죠. 뭔가 풍요로운 이미지. 예.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근데 그 곡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는데 좀 걸리는 게 첫 가사가 더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게 어떤 고백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지만, 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무조건 감사라는 말로 우겨 넣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게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괜찮은 걸까? 예. 이게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 예. 진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감사의 마음보다 뭔가 억울하고
불만과 불평? 이런 마음들이 예, 내 안에 스멀스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감사의 마음보다. 예,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불만이 더 많고 예, 불평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은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감사하면 좋겠는데 감사가 자꾸 되지 않은 이유?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삶이 팍팍해서 그렇다고. 예, 삶이 팍팍하니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 말도 좀 약간 우리가 어폐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팍팍하다고 느끼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풍성해진 게 맞거든요. 예. 물론 늘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가 옛날의 삶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비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진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은 까닭은 영적으로 성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는 감사해요. 아,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와,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니.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게 되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고, 왠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망, 결핍,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왜 이런 걸 다 누리지 못하지? 출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을 위해서 등교시키고 막 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속을 다 내놓고 뭐 비유 다 맞춰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그냥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예,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부모 말이 잘 순종하는 자식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모르겠는데, 예,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한 부모라도 부모라고 인정을 받고 못난 자식인데도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예,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걸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나에게 여전히 할 일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두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사랑에 비칩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할머니랑 손자랑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대요. 예, 할머니가 이게 산책을 시킨 거죠. 어린 이 손자를 데리고. 갑자기 파도가 엄청 크게 덮쳐가지고 손자를 이렇게 휩쓸고 갔어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놀래갖고 당혹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손자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파도를 통해서 이렇게 뚝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 할머니의 고백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휩쓸려 갔을 때 분명히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왜 모자는 안 돌려주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더 귀한 생명보다도 늘 나에게 그 작은 것 하나 더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정작 좋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꼭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시면요.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모든 걸 들여다보십시오. 당연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많은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그 감사의 조건들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지쳐가고 많은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시국인데도 그럼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조건들이 이 감사의 조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주의 빛으로 환하게 가득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나와 계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제가 감사의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예. 그냥 이 시간 잠깐 짧게 좀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그래도 올해 그래도 감사로 좀 되새겨야 될 제목들이 있다라면 한번 간단히 써보시고요. 예. 또 내년에 꼭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소망 이것들을 길게 안 써도 되고 꼭 3개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 그리고 올해 정말 감사했던 제목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셔서 정리하시기로 하시고, 예. 예. 김현승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되게 복음적인 시여서 늘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삶의 뿌리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게 되면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 조르바를 쓴 되게 유명한 이 지중해 이 그리스 작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혼의 자서전. 근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데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자기 영향을 줬던 어떤 시절이었냐면 자기 어렸을 때에 아버지랑 그 포도밭이 있는 오두막을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따라서. 예,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이제 집으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그 널어놨던 건조하고 있던 포도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빨리 집에 뛰어가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그리스나 이런 이쪽은 지중해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재배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 마을이 이 포도 마을이었어요. 포도가 주 수입원이에요. 예. 1년 농사를 지은 걸 지금 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뛰어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애도 이제 쫓아가는데 이미 막 하수구가 넘치고 막 물이 강처럼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한참 가고 있는데 정말 집집마다 포도가 다 떠내려간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예. 막 통곡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어머니나 막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다 망한 거잖아요. 자기 집도 가봤더니 자기 집도 예, 포도 하나도 없어요. 이 건조장이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다른 집처럼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문간에 서가지고 수염을 깨물고 있는 거예요. 수염을 깨물고 있고. 뒤에 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고 훌쩍훌쩍 계속 울고만 계시고. 그래서 이 어린 카잔차키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포도주가 하나도 없네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시끄럽다.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았잖아. 우리는 그대로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순간을 이 어린 카잔차키스가 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욕이나 예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하지 않고 서서 이 재앙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험을 그대로 지켰다. 여러분, 누구나 이 시련과 고통,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괴롭고, 정말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삶의 근본을 깨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삶의 근본, 삶의 본질. 그러니까, 아무리 잘 재배한 이 포도라고 하더라도,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쓸어가시면 쉽게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아쉬운 일인지,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위대함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잖아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걸 의연하게 대처하는
예, 카잔차키스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감사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많은 것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풍족해서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더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감사는 흔들리지 않을 감사. 오늘 말씀에 시편 26편을 보게 되면 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편 26편. 이 시편 2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심판하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 행실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완전함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나는 완전함 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당당하게? 뒤에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요, 자기는 불의한 자, 음흉한 자, 의롭지 못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들처럼 부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 있잖아요. 이건 우리 번역해서 내 뜻과 양심이고 히브리어 원전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콩팥과 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콩팥과 심장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장 그러면 뭔가 결단하고 뭔가 어떤 뜻을 새길 때 심장이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교훈을 받고 뭔가 징계를 받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감정과 양심의 자리. 이게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양심, 그러니까 콩팥 이 장기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징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콩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게 행했음을 분명히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3절에서 5절부터 나와요. 내 행실이 어떠했는지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당당함, 완전함에 대한 고백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견딜 힘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고백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시선과 평판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불의한지 알아요. 불의한지 아는데 그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에게 떨어질 유익이 있으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단절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 이익이 있다는 걸 뻔히 아니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죠. 내가 좀 더 잘 많은 것들을 얻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 나에게 더 유익한 게 없냐라고 이 기웃기웃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떳떳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삶이 뭐 궁핍했는지 부유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면은 참 기쁨으로 인해서 평안한 상태예요. 예. 그 어떤 거에 또 휘둘리지 않는 평안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양심의 자유. 예. 내 뜻과 양심. 이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응했던 이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 뭘 원하는 걸 다 누렸거나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져서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했다라는 내적인 이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요.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씻어서 내 무지함을 드러내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불러서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정말 내 모습을 비치면서 이야기하십니까? 감사의 소리를 막 바라고 계십니까? 나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근거가 그러니까 나는 무지함을 통해 무지하기 때문에 지와 타협하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않는 그런 감사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 참 기쁨, 참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감사의 소리를 막 바라고 무리들에게 자신 있게 외치면서 그런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바뀌어가는 걸 통해서 그걸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불가능한 게 뭐 이루어져서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소소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낄 때 그게 참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 늘 똑같아요. 어제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삶의 환경이나 변화들은 삶의 환경과 이 모습들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섬세한 미세한 이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영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그걸 보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영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확 바뀌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전에 이루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을 하거든요. 가치가 바뀌는 거죠. 삶의 변화가. 똑같은데 삶의 그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방식이 바뀌게 되고 삶의 내용도 다르게 변화됩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좋은 일 하면서도요,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오히려 오해도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꿋꿋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왜? 그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짜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변화는 뭐냐면요,
세상과 단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세상에 문을 닫고 꽁꽁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걸 정말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우울하게 그냥 의미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을 때 그게 기적이잖아요. 예.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일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말 변화하고 기적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주의 이 사랑 안에 다른 사람들을 품는 사람은요 그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내치지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예. 얘는 이미 끝났어.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 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흔들릴 때가 많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 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대충 살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지면요 기도 안 나와요.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여겨지거나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게 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또 내 안에서의 영적인 죽어가는 마음들을 깨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막 끝구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시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이 지금까지 행했고 앞으로도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뭘 달라고요?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만족하는 게 아니고 늘 부족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속량을 구하고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의지를 갖고 결단하는 것 되게 약해요. 예. 얼마나 안 되면 적심삼일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계속 흔들립니다. 예. 아 하지 말까? 야 그래도 해봐야지. 아 안 될 것 같은데. 예. 되게 약해요. 우리 의지가. 굳은 심지를 갖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린 왕자가 사막을 건너는데 가다가 이제 꽃잎이 새 달린 꽃을 만나요. 그 인사하고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 꽃에게 물어요. 혹시 사람 본 적 없냐고. 사람 본 적이 없냐고. 근데 이 꽃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몇 해 전에 몇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예,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단순한 말인데요 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방황하잖아요. 깊은 뿌리가 없으면요. 예. 근데 우리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뿌리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구원해 주시는,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뿌리는 더욱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오늘 시편 기사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거. 내가 서 있는 곳이 평탄한 곳, 든든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평탄한 곳, 예, 든든한 곳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면. 근데 이 말씀은요, 언제 쓰는 말씀이냐면요, 잘 보시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배 자리입니다. 무리 가운데에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평탄한 곳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평탄한 곳입니다. 예, 든든한 곳입니다. 그 고백을 서로 나누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한다는 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서 있는 곳은 평탄한 곳입니다. 당신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주신 평탄한 곳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언덕이 되고 비빌 땅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좀 비틀거리고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게 신앙 공동체잖아요. 가장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하면서. 그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혼자라는 걸 아닌 걸 알게 되면 우리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감사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느 때와 다른 추수감사절입니다. 쉽지 않은 이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감사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바라면서 이 세상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억울하고 또 불만과 불평, 여러 가지 괴로움, 번뇌, 불안함, 이런 마음들이 더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진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감사의 소리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위로로 참된 감사의 소리를 바라면서 그들이 서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평탄한 자리임을, 든든한 자리임을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